자,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덕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이어서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순간 잃어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이 나를 버려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인생은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마지막으로 3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큰
같이 길이 가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8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여사 동정녀마에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복된 주를 맞이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좀 진정된 듯 하다가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어 우리 마음에는 모든 어두움며 불안과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며 아멘. 빛과 진리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권한을 속히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성교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름 부으신 김인영 목사님께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저희들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삶 속에 짙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란의 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 각자의 성전을 잘 세워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 마음껏 드러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를 축복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갖추는 교회로 주님께서 부흥시켜 주셔서 주님 주신 천하복음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의로서 국정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어려운 경제와 교육, 사회, 외교 등 모든 분야가 회복되어 이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찾아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들 위에도 함께하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모든 지성인과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릴 때 예물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시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예배 환경이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는 예배를 피하는 때가 온다고 했사온데 하나님,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건강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것을 찾고 감사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11절 드리며 각양의 헌물을 드리며 성미를 드렸사오니 연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위에 가정 위에 복을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하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그렇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지성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한 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배가 평소보다도 좀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설교 들어가는 시간도 다른 때보다 좀 빠르고 특별히 설교도 특별 메뉴로 짧게 준비했습니다. 천국은 밤이 없는 나라입니다. 계시록 21장 25절을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는 밤이 없다. 사람을 보면요, 성향이 낮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 밤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 밤을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천국은 밤이 없는 나라예요. 밤의 특성 중 하나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력이 좋은 사람이나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나 밤이 되면 보지 못하는 건 동일합니다. 세상이 지각으로 관영하며 어둠이 짙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길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세상을 혼돈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을 보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점점 어둠이 짙어지고 있으며 혼돈해지고 있습니다. 밤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밤이라도 무엇이 있으면 보이죠? 빛이 있으면 보입니다. 빛이 있으면 됩니다. 천국에는 왜 밤이 없을까요? 천국에 밤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돼서 항상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비치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19편 105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죄악으로 캄캄해진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빛인 거예요. 그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말씀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빛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14절 말씀이고요. 9절서부터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서 길을 잘 찾으라고 우리에게 빛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혼돈의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말씀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우리들의 앞에는 항상 말씀의 등불이 켜져 있습니까? 말씀의 등불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정권은 등불이 아닙니다. 정당도 등불이 아닙니다. 이념은 더더욱 등불이 아닙니다. 유명인사가 등불이 아닙니다. 언론이 등불이 아닙니다. 특정 집단을 등불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등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등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불을 계속 밝히려면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돼요. 등은 있는데 이 등불이 빛을 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도 등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등을 주셨는데 여기에 계속 등불이 빛을 발하려면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는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자, 이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 등불을 준비했어요. 등불을 준비한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5과 또 나머지 5은 차이가 있었어요. 5은 등불을 준비하고 또 기름까지 준비했는데 다른 5은 등불만 준비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정된 시각에 신랑이 오지 않고 신랑이 더디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이 등불에 기름이 다 소멸돼 갖고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는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옛날 시골에 호롱불 켜봤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갑니다. 호롱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는 금방 이렇게 공감이 안 될 거예요. 그 심지가
이렇게 꺼져가는 것은 기름이 다하면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기름만 채워주면 돼요. 그러면 다시금 심지어는 잘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등불을 계속 밝히는데 문제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다섯 처녀죠. 그래서 기름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다섯 처녀들이 거절합니다. 우리 쓸 것도 부족해서 안 되겠다. 거절합니다. 결국은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러한 처녀 다섯은 이 등불이 꺼져가니까 다시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누가 왔어요? 신랑이 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과 기름까지 준비했던 그러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늦게 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러한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길을 가려면 말씀의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말씀의 등불이 계속해서 빛을 발하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돈의 세상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이 오고 있어요. 우리는 기근하면 양식의 기근만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정말 무서운 일은, 정말 심각한 일은 바로 영적 기근, 말씀의 기근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을 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성경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좋은 메시지를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전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말씀을 구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의 기갈의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갈로 인해서 건장하던 그러한 처녀와 또 젊은 남자가 다 쓰러진다. 믿음이 강건했던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의 기갈로 인해서 연약해지고 쓰러질 것을 여기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의 기갈이 온 세상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승리의 길을 가려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경을 암송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이런 책과 같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을 다 빼앗겨도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성경은 빼앗아 갈 수가 없잖아요. 말세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성경을 많이 알고도 있어야 되지만 또 뭐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우왕좌왕하며 헤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은 등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편향적인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그런
단체, 어떤 이런 사상, 이런 것을 쫓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뭐예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요. 그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혼돈스러웠던 시대였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소소한 일이라도 이런 걸 자꾸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말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좀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한다면 모든 사람이 동의할 거예요. 언론에서 들은 이야기, 뭐에서 어서 주워 들은 이야기, 이런 어떤 찌라시 같은 그런 지식 쪼가리 이런 거 가지고서 자기 주장을 하지 말라고. 자기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암송하고 있는가? 이제는 국민들도 다 알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부를 믿을 수도 없고 언론을 믿을 수 없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각자 도생해야 되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런 때가 오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도생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가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금 말씀을 읽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오늘 들은 이 설교의 성경 구절 말씀만이라도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한 절만이라도 꼭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돈스럽던 시대에 깨달음을 얻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을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변화는, 세상의 흐름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 뒤로 물러가게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사인 여러분, 말씀의 등불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언론을 따라가지 말고 어떤 사상도 따라가지 말고 누구의 이야기도 따라가지 말고 어떤 유명 인사가 말한 데서 그 말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의 등불을 늘 밝히고 말씀의 등불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세지말의 미혹의 시대에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러한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시는 기쁘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깊은 고민에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된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를 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앞에는 예배가 피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둘이든 셋이든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를 펼쳐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열려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그 찬송처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는 날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소가 어디든 또 환경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든 허락하지 않든 정권이 권력이 방해를 하든 핍박을 하든 굴하지 말고 항상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천하복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등불이 항상 우리의 길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말씀의 등불을 따라 예배한 모든 우리 지성인들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서속히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비대면 예배가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선입니다. 환경이 변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바랍니다. 카톡 예배방의 예배 공지사항을 항상 잘 보시길 바라고 제가 소식을 올리거나 동영상 올리면 올리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꼭 끝까지 꼭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는 그것은 본인의 마음이에요. 본인의 마음이고 참고로 하라고 그렇게 올려주는 거니까 꼭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장을 부르겠습니다. 천성과 영광 돌려 보내세 서로 죄까지 영원 먹음토록 성서 믿게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